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사사기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가나안의 압제를 무너뜨리시고요, 또 기드온을 부르셔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심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중에 오늘 사사기 6장에서 이스라엘은요, 미디안의 압제를 받아 몹시 약해졌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산속과 굴에 숨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가나안의 종교와 풍습이 깊이 들어와 있었던 때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죠.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 분명해지고요, 혼란이 클수록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시 바로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밖으로 나가 싸우라, 이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자, 보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라는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여기 헐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겉모양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무너뜨리고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바알 제단을 그냥 두고 여호와를 함께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너뜨리라, 헐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있는 상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바알의 제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 드리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고집일 수도 있고요, 내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요, 하나님보다 더 붙잡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우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알의 제단을 헐게 하신 뒤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게 하시죠. 26절입니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신앙은 단지 버리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상을 무너뜨린 자리에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다시 모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과 가정 안에 남아있는 우상을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완전히 헐어내게 하소서.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오늘 하루도 작은 타협 하나도 용납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집과 마음을 새롭게 살피게 하시고 무너뜨려야 할 것은 담대히 무너뜨리게 하시며 그 자리에 하나님만 높이는 거룩한 예배를 다시 세우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7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자, 그런데 낮에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밤에 행했다라고 하죠. 그 이유가 아버지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 야레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어떤 감정적으로 무섭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떤 대상 앞에서 마음이 위축되고 떨리고 쉽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요, 아주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떨리고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가 두려워했지만 어떻게 해요? 순종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은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기드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웠지만 결국 사람보다 말씀을 더 크게 여겼죠. 그래서 밤에 했습니다.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순종도 어떻게 해요?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조용한 순종이었지만 그것은 결코 작은 순종이 아니었죠. 그 순종이 기드온 사명의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큰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한 가지를 우리는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하고 바로 첫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미루지 말아야 할 회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끊어야 할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할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이 어떻게 보면 매우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시오. 그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믿음이 됩니다. 주님, 사람의 시선과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루고 있던 순종이 있다면 오늘 돌이키게 하소서. 떨리는 마음 그대로라도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내딛게 하시고 작은 순종을 통해 제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떨리는 마음을 아시고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 따라 걷는 그런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침이 되자 성읍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바알의 제단이 헐려 있었고 아세라 상, 나무로 만든 상이 찍혀 있었고 그 위에 다른 제사가 드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찾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 기드온이 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드온을 끌어내어 죽이려고 합니다. 어제까지는 숨어있던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 앞에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게 되고 말았습니다. 순종이 끝나자 모든 일이 쉬워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큰 반발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면 늘 바로 박수 받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불편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쉽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은 그 다음 장면을 통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1절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을 찐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기 아들 기드온을 보호하고 그리고 변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집에 세워진 이 바알은 자기 아버지 바로 이 요아스 때문에 세워진 것인데 도리어 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분노하는 자기 동네 성읍 사람들에게서 도리어 자기 아들을 변론해주고 방어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바알이 신을 찐데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도리어 요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투다라고 하는 단어 우리 새벽에 계속해서 나오죠. 리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송사하다, 변론하다, 대신 따져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상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상은 사람이 지켜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세워주어야 하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켜드리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백성을 세워주시고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분이신 거죠. 기드온은 자기 입으로 길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요아스의 입을 통해 기드온을 변호하게 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종한 뒤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반응과 오해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저를 아시고 지키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도 저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담대히 서게 하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담대히 서는 그런 하루를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과 가정 안에 숨은 우상을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담대히 헐어내게 하소서. 주님, 두려움이 있어도 사람보다 주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걷게 하소서. 주님, 순종 뒤에 오는 오해와 부담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담대히 서게 하소서.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잠을 이기고 주의 전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먼저 우리의 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대한 염려, 사람의 인정에 대한 집착, 쉽게 놓지 못하는 고집과 상처, 반복되는 습관과 타협이 있다면 주의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드온처럼 마음이 떨리고 현실이 부담스러워도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미루고 있는 회개가 있다면 오늘 돌이키게 하시고 끊어야 할 죄와 습관이 있다면 결단하게 하시며 회복해야 할 관계가 있다면 먼저 손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드리는 작은 기도, 조용한 결단, 눈에 띄지 않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한 뒤에 찾아오는 부담과 오해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판단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고 지키신다는 이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상은 결코 우리를 지키지 못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 지켜주옵소서. 넘어져야 할 자리가 아니라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흔들려야 할 자리가 아니라 말씀 위에 서게 하시며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